저는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성장해서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사랑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할 사람을 만나면 같이 연애를 하다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싱글로 살다가 이제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싱글로 살 때와 또 결혼했을 때 어떻게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경우에는 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살다가 뭔가 배우자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때 같이 사는 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결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싱글의 삶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유지한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보면 같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3절에 보면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합했는데 그 합하는 예식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전에는 싱글로 살고 자유롭게 지내다가 이제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함으로써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례 문답을 통하여서 미리 교육을 하게 되고 알게 합니다. 그리고 혹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로마서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세례받은 그것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구나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말은 지금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도 우리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는가 하면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그 사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두 남녀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처럼 바로 세례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결혼식 하기 전에 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결혼에 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세례가 물에 잠길 때에 바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나오게 되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식인데 두 가지의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연합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나타난 그 효력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우리에게 효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셨는데 죄값을 다 지불하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죄값이 단번에 다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죄값 자체가 다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 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노비 문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비 문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노비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노비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노비 문서를 받고 노비를 데려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노비 문서를 불에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에 태우고 나서 그 노비에게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니까 너는 자유인이라고, 너가 원하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에 이 노비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노비의 대가를 다 지불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에 자기 종처럼 그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그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를 값을 지불한 그 효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는데 그 효력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왕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것이,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다는 것이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죄의 본성이 다 죽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은 더 이상 죄가 우리 자신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자기 지배력을 이제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관적인 경험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유혹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죄값을 다 지불했고 죄가 더 이상 왕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이 진리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일단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두 남녀가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일심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게 일심이 아니라 마음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뭐 마음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저 인간은 지 생각밖에 안 한다고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일단 두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한 마음이 한 몸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둘이 싸워서 때로는 각방을 쓸 때도 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부부는 법적으로 하나이고 부부에게 동등한 그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이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바뀐 신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에서는 6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뭘 여기느냐 하면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말은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무슨 반응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나 죽은 것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부분에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고 산자로 그렇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훌륭한 신학자 한 분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 믿고 이 죽는다는 이 삶 자체가 어떤 거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자분이 혹시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당신이 원수 같은 사람, 정말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막 원수같이 미웠던 그런 사람이 있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중에 죽은 사람도 있냐고.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무덤에 찾아가서 당신이 하고 싶었던 욕을 실컷 해주고 그 무덤을 그냥 발길로 막 차버리고 그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원수 같았던 그 사람인데 무덤에 찾아가서 욕을 하고 막 자기 실컷 욕을 하고 그리고 무덤을 발길로 차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날 이 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 더 하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당신이 사랑하고 정말 당신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 중에 혹시 죽은 사람도 있냐고.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무덤에 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칭찬을 최대한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날 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참 사랑했던 사람, 자기가 참 존경했던 사람 그 무덤에 가서 참 자기가 할 수 있는 침이 마르도록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그분에게 고마웠던 것,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사랑한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날 그 신학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미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니 전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무덤에 2번 갔다 온 것밖에 없는데 뭘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당신이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의 무덤에 가서 당신이 욕을 하고 당신이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리고 무덤을 발길로 찼을 때에 그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하든가 물으니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존경했던 그 사람의 무덤에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하든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누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당신을 힘들게 하고 할 때에 당신이 했을 때에 그 원수의 그 반응처럼 무덤이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반응하고,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칭찬하고 당신을 존경한다고 하고 당신을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도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삶이야, 죽는 삶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의 주장에, 여러분들이 한 말에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 옆에서 지적을 하고 누군가 기분 나쁘게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너무나 민감하게 또 너무나 빨리 반응하는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고 누군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그렇게 할 때에 괜히 참 우쭐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에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그때에도 나 이거 죽은 사람이구나, 나 죽었지 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할 그때에도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우쭐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맞아, 난 죽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산자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13절에 보면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린다는 이 표현이 앞부분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내준다는 이 의미가 드린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19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드린다는 이 표현을 19절에서는 내준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19절이 아예 이 내준다는,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내준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드려라고, 그러니까 드린다는 이 말이나 내준다는 말이나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내준다는 의미는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몸을 죄가 짓도록 사용하도록, 죄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내줬다면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면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이 드리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죄가 더 이상 내 몸을 사용하지 못하게, 죄에게 내 몸을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는 더 이상 이 죄가 관여할 수 없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몸에 우리에게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서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그때 그것을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몸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는 우리 몸의 본능을 통하여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본능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매슬로우의 그 주장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5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음식을 먹고 싶은, 물을 마시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수면욕이 있는 거죠. 사람이 피곤하면 자야 되고 또 밤이 되면 자야 되는데 수면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성욕도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욕구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이 죄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잠을 자는 것 원래 기본적인 욕구예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자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게을러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이렇게 게으르게 계속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바로 그 몸의 욕구를 통하여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또 정상적으로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탐해서 지나치게 과욕을 부린다든지 하면 그것도 탐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게 되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누구나 이 성욕을 느끼게 되고 또 성욕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부부 안에서 가지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부부 관계를 떠나서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죄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뿐만 아니라 그 다음 욕구들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그런 욕구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도 안전한 곳에 있으면 자기 몸을 위해서 이제 그 욕구가 있고요. 또 학군 좋은 곳에 있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집에 캐시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도 때로는 사업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갖추고 있어야 이 돈 때문에 이 생활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들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죄에게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감에 그런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밑에 있는 두 단계가 충족되게 되면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되고 싶은,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싶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소속되는 것도 그 부분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애정을 느끼는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자아 존중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평판을 받고 싶고, 그리고 좋은 지위에 있고 싶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최고 마지막 단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능력,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어떤 몸의 욕망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과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부분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죄에게 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 것을,
우리 몸이 욕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거기에 순종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고 13절에서는 말합니다. 12절에서는 우리 몸을 내주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13절에 가서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몸을 전체를 하나로 그냥 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각 지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각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에 이용되는 그런 짓을 하는 데에 우리 지체를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범죄하는데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범죄하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범죄하는 그런 일에 사용되지 더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것,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어떤 지체 각 부분이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불의한 일을 하는 데에 내주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있는데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정죄를 받았어야 됐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값을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에 전에는 우리가 아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의에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드릴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우리 몸을 내줄 수가 있고 우리 지체를 드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려고 하면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려고 하면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려고 하면 드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었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은 줄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손을,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살 때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서로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서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배우자를 배려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서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자신의 어떤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겨야 되고 그리고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에 여러분들의 지체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지난 한 달 정도 동안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고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는 이 찬양이 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2절에 보면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디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품에 안겼네.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가사 내용처럼 이제는 더 이상 방황의 그 늪을 헤매면 안 되고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헛된 꿈 때문에 방황했던 그런 모든 인생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면서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 지체를 주님을 위해서 내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산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죽은 줄로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 이 시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결단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이렇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옛 자아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죄에게 사용하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도록, 내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며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